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사라져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전에는 세상은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21세기의 이 현대 세상은 눈부시게 변화하는 그런 수식어가 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변화하는 그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근사하고 화려하고 사람의 육감을 만족해 할 만한 것들로 충분히 넘쳐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지금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복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시간의 역사가 끝난 후에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게 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화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런 자녀로서 우리는 부끄러움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 누가 혹시 이 세상에서 삶의 어떤 못다한 미련이나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접어야 될 시간입니다. 포기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놓쳤거나 또는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보낼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정열과 힘을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나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결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해야 될 이유죠.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 항상 서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야 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50년 후에는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그런 생명입니다. 부나 성공, 승진, 더 윤택한 삶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닥쳐오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미래로 내가 10년 후에 미래로 가 있어요. 10년 후에 가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럴 때 저는 아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10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가게 해 주십시오. 왜? 내가 미련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나를 10년 전으로 나를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30년 후라고 항상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30년 후에 무엇을 후회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30년 전으로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 저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우리 모두 앞에 닥쳐올 현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가르치시는 바라는 것은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렇게 밀고 계십니다. 사라지게 하고 계십니다. 시간 속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외면하고 또 증오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해요.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를 해보셨죠? 복음을 전해보셨죠? 전도지를 전해보셨죠? 나를 대적도 안 해요.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그림자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부탁해도 여러분들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함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인지 세상을 알고 계세요? 나는 세상에서 산전수전 많이 겪었으니까 나는 세상을 잘 알고 있어. 나는 뭐 서귀꾼들 속아봤고 악한 일도 경험해봤고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많이 겪었어. 노인들에게 가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파란만장한 그런 고초를 많이 겪은 그런 성공실화의 주인공에게 가서 세상이 어떤 곳입니라고 물어도 될까요? 아니요. 세상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노아의 시대 500년, 600년, 700년, 800년,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그들은 세상을 몰라요. 세상을 모른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야, 이 철없는 아들아, 딸아, 너 한번 세상에 나가봐. 그리고 세상을 좀 배워. 그런다고 세상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모예요.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 세상을 겪는다고 해서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고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악함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세상을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협잡이 일어나고 어떤 은밀한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권모술수가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거짓되는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다스리기 바로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세상은 이런 곳이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나 행복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자리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 실패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 발자국을 뛸 때마다 한 스텝, 두 스텝 세상으로 갈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잊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멀리 가서 아버지가 계신지 존재마저 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거야.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구원받았으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영광의 그 풍요함을 완전히 망각한 채 그것의 존재도 그들의 생각 속에 사라진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미와 같은 버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행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죠. 어른들이 다 성장한 우리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을 불경건과 다양한 오물과 쓰레기들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룩하게 될 사람들이 세상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해 하는 원수가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듣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들에 대해 주의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위기도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과 동행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정보들과 볼거리들이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멀어지게 만듭니까?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고 얼어붙고 수많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정보와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한번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져 갑니다. 강팍해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일그러져 갑니다. 기쁨이 상실됩니다.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이기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문명의 이기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관장하는 신은 마귀이며 이 세상의 신들은 모든 인류의 정신세계와 지각 속에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진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상상조차 못하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라는 걸 왜 여러분 모르십니까? 끊으십시오. 멀리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이 도시의 어느 거리를 다녀도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어떤 모양도 그 실마리조차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이 좀 있겠지. 정보가 있겠지. 뭔가 좀 소스가 있겠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겠지. 나의 좀 답답한 마음을 확 트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기는 하나도 예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시간을 쏟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 관심을 두지 말라. 모양도 버리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귀를 기우는 순간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세상과 더 친해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 직업, 사업,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위안과 행복감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보다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위안, 유익, 행복감, 만족,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이런 인간관계들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위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유익을 준다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누리는 것들조차도 나의 위안이 될 수 없어요. 나의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만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할 수 있고 진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왜 없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안과 평화와 만족과 행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즐기는 취미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관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골방으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빛과 생명과 그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충분히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경건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감추어진 거짓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거짓 사랑과 거짓 믿음 밝히 보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신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지탱해 주는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지탱해 주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탱해 주는,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 유지시키는 힘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누리려고 하는 이 시스템, 그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유지시키고 있는, 그 직업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건강이, 내 가정이, 내 어떤 인간관계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를 계획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원천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원천이라고 또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마저 하나님은 불 속으로 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밀어버리십니다. 사라져갑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리지 않는 것처럼 살라고 성경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만큼 큰 죄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그 당사자보다 선물에 눈이 먼 삶을 사는 사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지상의 삶이 은혜이며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고 믿고 있다면 하루의 모든 일과가 끝난 단 1시간만이라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30분이나 드릴 수 없습니까? 1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까? 감사로, 합당한 영광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됐대.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것. 아니, 저 불신자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차기에 두더라도, 제외시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산다는 것은 창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빠져버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무가치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 만물의 형체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그러나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 일시적인 만족과 위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세상은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히려 세상 것들을 붙들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의 본질을 감사하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과 자신을 자랑하라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힘이 있는 자는 그 힘을 자랑하십시오. 부를 가진 자는 그 힘을 자랑하십시오.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그의 풍요한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한 것처럼 하라. 이런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pass away. 이건 pass away라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육체가 죽어가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들이 모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젊고 혈기가 왕성할 때에도 욕망이 크고 꿈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은 우리의 정욕이 사라집니다. 욕망이 희미해져 갑니다. 쇠잔해져 갑니다.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쉴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아직 너희가 쉴 자리가 아니라 너희의 달려갈 길을 아직 마치지 않았다. 너의 갑옷을 아직 벗을 때가 아니다. 너의 왼손에 든 믿음의 방패와 오른손에 든 성령의 검을 아직 내려놓을 시간이 아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의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 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잘했다. 나의 신실한 종아,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집에 다다랐느니라. 여기가 너의 안전한 포근이라. 안전한 본향이라. 그 주님의 선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쉬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것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누가 말했죠? 짐 엘리어트가 말했습니다. 24살의 팔팔한 그 청년이 그 형성한 그런 의욕으로 가득 차 꿈이 가득 찬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봤을 때 그에게서 놀라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지상에서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